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말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대안인 성령의 공동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로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누가는 그들이 말씀의 공동체에 접붙여진 이후에도 어떻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갔는지를 설명합니다. 4가지로 보겠는데,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삶과 죽음, 부활과 높아지심, 이거 하나님의 구속사죠. 회개의 필요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듣고 이 세상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지금 2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하게 돼요. 가르침에 이어지는 교제는 굉장히 성경 신약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또는 이제 물질적으로 서로 도왔어요. 근데 이제 말씀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나누는 훈련이 계속되다 보니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교제가 되게 하십니다. 경건한 생활 3번째는 그러면서 떡을 뗐어요.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몸이고 보혈이죠. 공동체 형제들 가운데 가난해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애찬 성찬했는데, 4번째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이제 힘썼어요. 기도드리라고 되죠. 그러니까 개인 기도, 공동 기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데, 그 기도하다는 동사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기도거든요. 2번째는 기사와 표적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과 기사와 표적들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이제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뭔가 존경심과 경외심을 좀 이제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가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온갖 종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 그냥 그럴 때마다 이 영적 진리 말씀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뭐가 그냥 잘 됐다 이런 거보다 진짜 기사는 내 현재 이유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니까 정말 놀라가지고 기사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공동체 3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기사와 표적의 공동체가 되면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예배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면 다시 살아나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보고 싶은 것이 없어져요.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나는 입으로는 회개를 많이 해도 예배가 설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핍박은 참으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4번째는요, 성령의 공동체. 날마다 구원을 더해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공동체에 접붙여진 자하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만 받고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없으면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고 이런 유무상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가르침을 잘 받고 영육 간의 교제를 잘하고 유무상통하면 저절로 등경 위에 불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는 삶이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을 따라서 오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요, 전하는 자, 듣는 자, 죽는 자에게까지 골고루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을 더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선물이고, 순교도 핍박도 다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편해야 되고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띵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가르침이 선포돼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길을 가도록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성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